오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끈질긴 사람이지만 당신도 대단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흐물흐물거리세요? 자신 있게 인사를 하십시오. 좋은 얘기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2차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이게 통제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3차는 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팍 이게 폭발하면서 한 지역이나 특정한 그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들 우려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걸 보니까요 되게 끈질기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끈질김이 하나님께 주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짜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알고 주신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계속 이기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청년들이 제가 온 뒤로 우리 교회에 문화가 하나 생겼는데 가위바위보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추워가지고 잘 안 하는데 여름에는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내려갈 때마다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내고 전체가 이제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도 이제 하면은 이상하게 제가 잘 안 졌어요. 잘 안 지니까 이제 청년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가지고 임철 목사님이 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한번 지면 그날은 축제입니다. 예, 축제와 뭐 환호와 여러 가지들 막 터지고 기뻐하고 뭐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계속 이기는 사람은 이게 승리감이 있거든요. 만족감이. 그래서 지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지면 충격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계속 이기면 저 사람 계속 이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그 사람이 지면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와, 우리가 저 사람을 꺾었구나 이런 어떤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잘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생각처럼 인도하셔가지고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전에 있는 11장,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이 이방으로 터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복음은 구약 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갈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고 아주 단발적이고 단회적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들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는 이 복음이 유대인 안에서만 머무르는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나아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존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계셨죠?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고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좋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본문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12장이에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사실 기쁜 일이고 즐겁고 와 이제 이 복음이 세계를 뻗쳐나가겠구나 이방에게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헤롯 왕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중간기를 한번 저희 그 홈런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배우실 때 이제 왜 이스라엘에 이때 보면 총독도 있고 뭐 왕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나 뭐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로마 황제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어떤 관계와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갖고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획에 말려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실은 오늘 베드로가 탈옥하는 장면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있지만 이 본문에서 충격적인 장면은
야고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제자잖아요, 그죠? 야고보도 제자였고 베드로도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셋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예, 야고보, 요한, 임철, 그죠?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둘 중에 이 세 명을 제외한 9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장 아끼는 제자 셋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오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죽음은 이미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세베대, 미세스 세베대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가까운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 건 아시죠? 그죠? 예, 둘이 형제인데 이 어머니가 20장 20절입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10장 37절 찾아보시면 그냥 믿으세요. 그냥 보지 않으셔도 믿으시면 됩니다. 이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 이모예요. 네. 예수님의 이모, 인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조카에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와가지고 네 동생들 좀 잘 봐주라 이 얘기를 이제 부탁하는 청탁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부탁을 했을 때 이 뒤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열제자가 열받아요. 이 두 형제를 미워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게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인데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계획은 원래 엄마의 계획이 아니었고 이 요한하고 야고보의 계획이에요. 엄마한테 청탁을 한 거예요. 엄마가 이모니까 가서 좀 얘기 좀 잘해봐. 이렇게 해서 이 그 모자들이 짜가지고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원래 이제 이것 자체가 잘못됐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맞냐면 어떻게 이런 걸 구하니?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너네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얘기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잔을 얘기하셨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받을 세례가 뭔지 너네가 모르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서 얘기하실 때는 너 받을 세례가 뭔지 모르고 얘기한다 이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잔이 내가 지금 마시는 잔이 있는데 너희가 이 잔이 뭔지 모르면서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이 도리어. 그랬더니 뭐라고 이 세 명이 대답하냐면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우리 일단 뭐 여기서 이 잔을 마실래? 그럼 우리 잔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그때 맥주 그죠? 뭐 소주 이런 거 생각나면서 그거 마실 수 있죠 뭐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이 잔이 뭐냐? 이 잔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하면은 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중적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그 번영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구절이 몇 구절 있는데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믿으세요. 그 정도 신뢰는 되시죠? 저 목사는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이것이 고난과 역경,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로 다 쓰이는 거예요. 잔이.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1절 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좀 옮겨주세요. 옮길 수 있으면 이 얘기할 때 그 잔이 바로 요 잔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십자가, 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이.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은 뭘 구했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왕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전 세계의 대통령 황제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들이 꿈을 꾸면서 내가 이 나라에서 한 자리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이 너네 이게 뭔지 알고 구하는 거야? 이 잔 마실 수 있어? 그때 마시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는 장면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이에요. 네.
그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 은혜 받으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뭐 주님 제 인생을 십자가 아니 저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기도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 나올 것 같아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하나님 제가 진짜 결단이 섰을 때 고민을 하고 결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오른편에 있는 위치의 역할이 뭐였냐?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순교가 아니니까. 가룟 유다는 순교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누구냐? 야고보예요. 요한이 얼마나 겁났을까요? 이때 그 잔을 구했는데 그 잔이 예수님께 임한 걸 본 거예요. 원래 이전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몰랐는데 그 잔 얘기를 하셨고 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고 세례 얘기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리고 내가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였죠? 십자가였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았던 이게 그때 예수님이 말한 게 잔이 이런 의미였네? 라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요한이 겁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막 둘이 어렸을 때 형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형이 갑자기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동생이 겁나 안 나요? 겁나는 거죠. 자매 둘이 기도했는데 언니가 둘이 막 기도 하나님 주대로 우리를 써주세요 했더니 언니가 사모가 된 거예요. 겁나 안 나요? 겁나죠. 그죠? 이 겁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요한은 다른 잔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요한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밤모라는 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한 게 그에게는 그 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은 여러분 이 잔을 받으면 다 죽어야 된다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 사명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사명. 그 맞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기의 사명이 뭐였냐면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기도를 들여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죽는 역할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그에게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은 어떤 역할이에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교회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기록하고 죽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는 탈옥을 2번이나 하는 그의 인생의 삶의 여정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4장에서도 도망쳤잖아요. 한번. 그랬던 베드로에게 동일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이미 도망갔던 경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켰겠어요? 우리 아시죠? 신창원 씨가 도망가고 2년 넘는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막 그 잡았다고 그래서 막 신창원 티가 엄청 팔리고 엄청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 신창원 씨는 계속 독방에 있어요. 아예 그냥. 왜냐 한번 탈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몇 명이 지키냐면요. 군인 4씩 4패에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에도 어떻게 자요? 잘 때에도 그냥 자는 게 아니고 군인들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군인들 사이에서. 보세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경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잡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진짜로 기도를 해야 될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잤느냐? 하도 안 일어나갖고 이 천사가 옆구리를 쳐갖고 깨웠어요. 여러분 옆구리를 맞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옆구리 완전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 옆구리를 맞으면서 깼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굉장히 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깊은 잠이 드는. 저는 이건 자신 있어요. 왜 자신 있냐면 저는 이제 제가 그 발가락 사이에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데 왜 흉터가 있냐면 중학생 때 친구들끼리 잠을 자다가 친구들이 임철을 깨우자 그래갖고 성냥개비를 꽂아놓고 그래서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뜨거 그리고 자더래요 그냥.
그냥 자더래요. 깨지 않고. 그래서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무릎 쪽에 약간 흉터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 옛날에 저희 어머니네 교회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기름값 아낀다고 보일러 호스를 얇게 묻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이렇게 너무 깊이 묻으면 한참 있어야 뜨거워지니까 얇게 묻었는데 묻다가 잘못해갖고 그 보일러 호스가 약간 튀어나온 거예요. 위쪽으로. 근데 제가 거기다가 그 무릎을 대고 잤는데 아침까지 몰랐어요. 일어날 때 허물이 벗겨져가지고 그 정도로 저는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한번 깊이 잠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찬수가 무슨 일이 있어 일어나도 다 저희 아내가 일어나지 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깊이 주셔가지고 절대 깨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날 누가 죽었죠? 먼저 야고보가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이 야고보가 죽은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헤롯이 아 그래? 내가 선물 하나 더 줄게. 왜냐면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들의 여론을 얻을 만한 좋은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이두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그랬던 자가 야고보가 죽는 걸 보고 기뻐하는 백성들을 보고 아 내가 베드로도 잡아줄게. 지금 이걸 하고 내일 죽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기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밤새갖고 너 어제 뭐 했어?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잤느냐? 깊이 자요. 깊이. 저는 우리 그 좀 그림 잘 그리는 형제자매들이 좀 이런 그림 그렸으면 좋겠어요. 평안이라는 주제로 베드로가 자고 있는 장면. 묶여가지고 옆구리가 막 터지도록 막고 있는데 깨지 않고 조는 장면. 이게 진짜 평안이고 진짜 평안. 자 근데 보세요. 기도는 누가 해요? 교회가 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 깨워가지고 따라 나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자동문 문이 척척 열려요. 그죠? 그럼 막 갔어요. 가가지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예. 근데 여기 어딘 마가 다락방이 있는 집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기니까 이 집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올라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 얘기하니까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 사람은 자기 문제여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퍼즐로 자고 있고 이 사람의 위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그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곱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든지 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살려달라는 기도 했을 거예요. 지켜달라는 기도 했겠죠. 그죠? 그 했는데 진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살림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 왔더니 이 종이 얘도 좀 정신이 없는 애죠. 문을 열고 주든지. 저희 아내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냉장고에서 맛있는 걸 꺼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꺼내서 먹고 난 다음에 이 먹은 나머지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먹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넣질 않아요. 그리고 상에다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가 좀 단점이에요. 다른 건 완전 완벽해요. 모든 게 완벽한데 딱 그거 하나. 예.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먹는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대요. 네, 잊어버린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 아저씨가 오셨어요 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가갖고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인간들이 막 주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베드로 왔는데 그때 너 미쳤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자기의 문제가 가장 절박한 상황인데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자기 친구가 죽었고 이제 내일은 내가 죽을 차례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코앞에 임박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요새도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뭐 대구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뭐 특정한 뭐 그룹에서 막 이런 게 일어나니까 먼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돕는 교회를 찾으면서 교회마다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몇 번 드렸더니 전화한 몇 교회 중에 2교회가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가 된 거예요.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코로나가 바로 이게 앞까지 긴박하게 와 있구나. 그런데다가 지금 벌써 우리 김민정 지사님, 김미희 권사님, 그리고 저희 아내까지 자기 일하는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격리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 위기까지 갔던 그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하고 교회를 못 왔던 이런 케이스들이 몇 군데가 저희 교회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제가 내일 광고 드릴게요. 정확하게 교회 이름으로. 그 정도로 이게 임박해 있는 거예요. 와서 죽음이 그렇게 임박해 있다면 코로나도 그렇게 무서웠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죽음이 있는 임박해 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고 그 죽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정작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런 것도 들어주셔? 그런 느낌이 올 때 있지 않으세요? 뭐 정말 이런 일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공통된 어떤 예화는 교회 그 예화만 나와도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했는지 잊어버리고 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공통된 어떤 하나의 간증거리를 가지면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뭘 잡아있구나 알 수 있는 공통되어진 하나의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진짜 그 원래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폐암이었어요. 폐암 말기여서 못 산다 이래가지고 이 권사님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 중에 하나를 빨리 결혼을 시키자.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2주 만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냥 2주 만에 올 겨울이 지나면 이제 직장에도 못 앉아 있으니까 휠체어를 타더라도 결혼을 시키자.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오늘 내일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이제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장례 준비하라고 이랬는데 이분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갖고 다 빼고 다 치우고 들것에 실려서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예배드려 죽겠다고. 지금 5년째 살아 계세요. 걔네들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어머니 때문에 결혼했는데 5년째 그렇게 살아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살아났다.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없이 들었고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보는 그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네? 그런 의심도 동시에 되고 진짜 그랬을까? 하는 의심도 되고 이런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얘기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걸 막상 대하면 정말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이게 돼? 라고 하는 그런 충격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를 이런 수준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제가 보면서 그랬거든요. 저분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정말 사는 거예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 동생이 시집을 늦게 갔어요. 40이 돼서 시집을 갔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누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 동생이 있어요. 진짜로 제 친하게 지내는 동생, 윗집 아랫집 살았던 동생 여자아이가 있는데 40이 돼서 시집을 가갖고 늦지막하게 임신했는데 몇 주 안 돼도 유산이 된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임신하기 힘든 몸이라고 이제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집에 쌍둥이를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확신이.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쓰면서 야, 너 쌍둥이 가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썼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걸 썼다고 저희 어머니와 동생과 저희 아내까지도 나서갖고 핍박하는 거예요. 야, 지금 그 사람 마음이 네가 어떤 줄 아냐? 그 슬픈 사람한테 얘기하고 쌍둥이를 간다 얘기한 게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못된 목사다, 뭐 별로 이게 사꾼이다, 막 이리 같은 자다,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비난을 막 할 때, 저는 그냥 제가 감동 온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몇 달 뒤 어마어마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진짜 쌍둥이 임신해갖고 지금 굴러다녀요.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굴러다니는데 정말 쌍둥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일 것 같아요, 딸일 것 같아요? 야, 하나하나 나올 것 같아. 그 정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쌍둥이가 진짜 임신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죠. 믿음 없는 자들. 네, 느낀 거죠.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있어요. 진짜 절박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뭘 하고 있냐면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넋두리를 하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라고요.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거를 친구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 얘기하고 남편 아내한테 얘기하고 자식한테 얘기하면 흉이 날까봐 나 혼자 넋두리처럼 여기 앉아갖고 울면서 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네?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고요. 표면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잤어요 그냥. 그죠? 근데 누가 진짜냐고요? 누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냐고요?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에 기도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너 나랑 같이 기도 좀 안 할래? 기도 좀 안 할래? 얘기했더니 뭐 했어요? 졸았잖아요. 그 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니? 라고 되물으셨던 그 제자가 누구였냐? 베드로였다고요. 그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거예요. 그가 이제는 기도를 안 하던, 기도를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마 그의 기도 생활은 예수님을 본받아 계속 이어진 기도 생활이 지금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도 기도하고 죽음을 직면하고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래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있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라는 신뢰가 생기니까 내일 주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루셨다,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내용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든 간에 그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 응답이 되니까 그 응답을 통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올 걸 확신하니까. 죽어도 주의 뜻, 살아도 주의 뜻. 우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백날 며칠을 기도해 보셔도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열려야 하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뢰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 죽었다니까요. 기도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누구지? 엘리사도요 죽을 병 걸려서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데요? 죽은 아이도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해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위장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얘기해요. 왜 베드로가 약이 필요해요? 베드로 뭐 하면 돼요? 그냥 심히 나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포도주를 네 위장을 약으로 쓰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건 뭐냐? 어떠한 특정한 은혜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손대는 것마다 일이 다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고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뭘 위해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뜻을 감사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수납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일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시험 들 일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무언가 뭐 부모님의 생명의 문제였던 집안의 문제였던 어떤 문제였던 간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아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한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솔직한 거죠. 오히려 교회 안에 목사, 뭐 교역자, 권사, 장로, 직분자들 역시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있었다면 단지 그들은 자기의 생활로 표현했을 뿐이고 우린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되죠? 라고 하는 우리의 불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깔려 있다고요.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이나, 남자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자꾸 연속되어진 실패만 있을까요? 나는 왜 안 되나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실제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 사로잡힘에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기도의 무용론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자.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기도는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든 간에 하나님, 이게 나에게 최선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주님 뜻이니까. 다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변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고요. 여러분, 뜻을 알면요, 이상한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 뜻을 알면 여러분, 응답 100%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응답 받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제목 자체가 응답 받는 기도 제목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고 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길과 내가 원하고 있는 계획과 길이 자꾸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듣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들려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너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막 기도를 하면 그거 되겠니? 그냥 열심히 해봐. 그거 안 돼, 그거. 속으로 우리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냐고요. 누가. 저는 오늘 우리가 매일 금요일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통로를 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와 넋두리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변해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잘못 본 거야. 그때 여자아이가 또 얘는 또 멍청해요. 가서 문 열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고요. 계속 힘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은 또 네가 그 천사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베드로가요, 답답해가지고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안 두드리겠어요? 내가 꿈인지 생인지 몰라서 눈 떠봤더니 이렇게 정신 차려보니까 나온 거예요, 자기가. 그럼 겁나요, 안 나요? 뭘 안 나겠어요? 겁이 나죠. 그 로마 병사가 쫓아오면 잡히는 건데 도망가갖고 자기는 그래도 나 베드로야, 문 좀 열어줘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막 다 듣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문을 안 열고 지들끼리 거기다 맞니 안 맞니 막 싸우고 있으니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문 열으라고, 제발 문부터 열어.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 놀래갖고 나가보니까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그 모두 놀라요. 왜 놀랐죠?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놀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 놀라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예를 들어 우리 기쁨 집사가 요새 그 얘기를 하는 거, 자기 로또가 되는 꿈, 그러니까 로또만큼의 되는 꿈을 막 자꾸 꾸고 있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 내가 로또 되면은 헌금 이만큼 낸다고 막 이런 얘기해요. 진짜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뭐 당연히 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믿으십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잘생기고 돈도 많고 믿음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남자가 민현 집사에게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리, 아니에요, 그거 믿으시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말씀하신 대로 됐군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런 책도 제목도 있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면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교회는요, 무슨 일이 벌어도 놀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놀랬거든요. 왜, 언제 놀랐냐면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제가 헌금 모이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마 많이 모여야 한 3천만 원 모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나 맞고 그냥 끝내자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헌금 작정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만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더 놀라셨어요. 사실 그때 청년들이 많이 헌신했잖아요. 권사님들이 놀라신 거예요. 왜냐? 권사님들이 볼 때 청년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지들 먹는 거에는 그 돈을 쓸 수 있어도 얘네가 헌금 내는 데는 못 쓰는 아이들이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헌금을 모았을 때 2억 3억이 나와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꿈꿀 수 없는 꿈들을 꿔요. 진짜 이게 뭐 꿈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면 일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일이 이루어져도 절대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 일은 되니까. 아까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어느 특정한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와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들을 좀 갖추어야 효과적인 양육과 교육들을 할 수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왔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강의를. 저희가 1시부터 4시까지 거의 4시까지 들었죠. 4시까지 듣는데 밥 먹는 30분 빼고 계속 강의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 강의를 전체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떤 경험이 있어서 이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승리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줄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감히 꿈꾸지 못하는 거를 해냈던 사람들이 한 사람만 와서 얘기를 해도 그 승리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되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고 요거밖에 못할 거라고 얘기했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감격이 사라져 있지만 여러분 옛날 성경 기억도 안 나시죠? 옛날 교회 모습이. 옛날 교회 모습이 기억도 안 날 만큼 이렇게 예쁘고 좋은 공간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기도와 여러분의 승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현장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교회 사진 혹시 있으신 분들은 지우지 말고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서 믿음이 사라질 것 같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뭔가 의심스러울 때마다 그걸 보세요. 보시면서 아, 다음도 되겠구나. 또 다음도 있겠구나. 왜냐?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응답과 열매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늦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우리 교육자도 못 봤거든요. 아, 저는 제가 씩 웃으면서 너 못 봤지? 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새롭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이 계속 여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뭐냐? 계속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우리 교회에 벌리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짜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이제 뭐 우리 얘기하는 거죠. 뭐 이게 특정한 일들,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겠습니다.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일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래 이 일도 했는데 이거 왜 못하겠어? 이거 했는데 이거 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한번 탈옥을 해봤잖아요. 그죠? 두 번째 탈옥 가면 베드로는 놀라진 않는 거예요.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는 놀라잖아요. 누군 놀래요? 탈옥 못 해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탈옥해보셨군요. 네. 여기 경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탈옥해보신 분들. 하나님이요 놀랍게 역사가 되어지면요 진짜 우리가 뭘 기대해도 그 기대 이상의 것들을 벌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놀라지 않는 교회. 우리는 이제 강심장의 교회인 거예요. 어떤 일을 주님이 하셔도 놀라지 않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도 우리 백 권사님이 춤을 추며 뛰어들어오시더라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 무릎이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네. 그죠? 우리가 막 임철 목사가 막 40kg가 빠져갖고 날렵한 몸매로 딱 강단에 설 때 주님이 그럴 수 있지. 뭐 놀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죠. 설교가 10분 만에 끝나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이 세상은요 소리질러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할 기도 다 해놓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을
진짜 기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우리 보여지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외식하는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저는 우리 금요철야 때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조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자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주무시면서도 매주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안 졸며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오세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혜 얼마나 평안이냐면 천국 갈게 믿어지고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잠이 오시겠어요. 너무 믿음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갖고 막 뭐라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번에도 교육자 공고를 냈는데요. 교육자 공고를 냈는데 이력서가 많이 안 들어와요. 지금 5통 들어왔는데 3통은 저희 아버님 연배 정도 되셔야 되는 분들이지 않을까. 뭐 또 과장인데 한 60대, 50대 이런 분들이셔갖고 제가 이렇게 연소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몇 살이냐고 물어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랬더니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는데 어떤 분은 그래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설교 사역이 많으니까 설교를 좀 보내달라 했더니 파일을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얘기하고 이 두 분이 별로 뭐 우리 교회 그렇게 또 오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노대현 전사하고 이주영 강사는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저 이걸 정말 느꼈어요. 느꼈는데 이제 노대현 선생님 저 묻더라고요. 이력서 많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하나도 안 들었다 그랬더니 이게 슬픈 표시 있잖아요. 우는 표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준비한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희연이 되게 크게 하네. 노골적으로 하면 향후 관계가 어려질 수 있는데 굉장히 크게 하네요. 왜냐면 이제 유초등부로 갈 거라서 유초등부 사역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예, 오실 거예요. 오시는 분이 누가 올지 몰라요. 그냥 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고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골라서 택한 사람이 오겠구나. 그분이 뭘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런 믿음이 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 역량에 못 미치고 우리가 못할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맡기셨네? 그럼 그냥 믿으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그냥 교회에서. 예, 오셔갖고 주무세요.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주무세요. 엎드려서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무세요. 그냥 그 주무시는 그 과정 속에 그냥 뭐라고 하시든 난 합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번에도 저희 아내가 어떤 선택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냥 흐르는 물에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 말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고 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 네가 정하는 거 아니고 내가 정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의 음성으로. 그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준 게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이걸 왜 안 가르쳐 주냐고.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나는 귀에 들리는 줄 알았다고. 막 하나님이 귀에 대고 오른쪽으로 세 발 이게 안 들리는데 마음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이 쓱쓱 찌고 지나가는데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이게 응답이냐고. 맞다 그랬더니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어떤 표현이냐면 왜 어른들이 애 낳는 것만 힘들다고 얘기하냐고. 임신한 것도 너무 힘들다고. 그걸 왜 얘기를 안 하냐고. 키우는 거 힘들다는 얘기 왜 안 하냐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것 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설명. 그런데 그 음성이 자기에게 쓱 스치고 지나가니까요. 그게 이제 평안이 돼가지고 그 뒤부터는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개개인과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 동일한 문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 걱정이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근데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평안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건 어디서 오느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 은혜를 통해 진짜 잠잠하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확 풍파가 많잖아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고민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 품에 꼭 안겨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예비하셨죠? 다 하실 거죠? 나 걱정 안 하고 잡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 이 베드로의 기도, 이 기도가 저는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